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지난주까지 우리 16절까지 봤죠.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7절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은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은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분수령 분기점을 맞이했던 하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사사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서도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유일한 사사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그러면은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가 한나였죠, 그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이 기도가 서원 기도였죠. 이 서원 기도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자가 됩니다. 드려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관심 속에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서 늘 이렇게 신앙 속에서 끊임없는 신앙의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맡아서 할 때에 그가 사사로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그죠? 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권과 지도자로서의 그 권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사무엘이 말년의 사역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정치적 부분, 군사적인 문제 모든 부분들을 무력적인 권력과 자신의 권위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나갔습니까? 신앙으로 세워나갑니다. 신앙. 그렇죠, 신앙으로. 자, 그러면서 그가 사사로서 정치와 군사의 중심을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제사장으로서 신앙을 세워나가고 선지자로서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그가 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였습니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자, 미스바. 그러면은 미스바는 사무엘과 두 가지의 큰 관심 속에 장소가 선택해집니다. 자, 미스바 그러면은 사무엘과 미스바는 사무엘과 굉장히 신앙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미스바가 무슨 장소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미스바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왕을 세우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장소. 자, 회개와 왕을 세울 때에 모든 중심의 춤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모든 초점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이해되고 있죠, 그죠? 신앙입니다. 자, 이런 그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역을 펼칠 때에 가장 중심적 사역을 펼치는데 그게 무슨 사역이 있을까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사무엘이. 앞으로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사무엘이 가장 중심을 둘 때 자신의 이제 아들이 보면은 이제 두 아들이 그 신앙 속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속에 지금 이 왕을 세워야 될 문제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철저하게 이제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견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무슨 사역을 할까요?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합니다.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말 그대로 말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교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아시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신학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가 이런 신학교를 구성할 때에 이 속에서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들을
사명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명자로서.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길러냅니다. 그때 신학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 우리로 보면, 현재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신학교인데,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그런 하나의 그 말씀의 학교를 그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의 이런 이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전통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댜가 나타나게 되고, 그도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을 갈멜산에서 둘로 나누어서 그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선지 생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길러냈던 전문 사역 속에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말씀의 사역들,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앙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오늘은 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조차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내가 미리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는데 왜 미스바에 모으냐 말입니다. 왜? 미스바 모여서 제비뽑기 하면 안 되죠. 미스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름 부었던 사울을 불러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었다면은 지금 제비뽑기하는 이 장면, 특히 미스바는 하나의 신앙적 부분에서 지금 집결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불렀거든요. 이 속에서 행하는 이 제비뽑기,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할 때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디 숨겨놨다가 도둑놈처럼 이렇게 딱 요 패 보고 야, 요 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울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름 부음으로 사울을 세운 것과,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한 이 부분들이 지금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조명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자신도 신앙 가운데에 모든 것을 거행했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죠? 기름 부었는데 제비뽑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에게도 네가 기름 부은 자가 내가 선택한 자임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표시해 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비뽑기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심을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일들이 전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세워진 장소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회개를 시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장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을 세우는 장소로서의 미스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무엘이 장소를 미스바를 택했을까요? 지금 장소로 말한다면 지금 왕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같으면은, 개인 입장이 같으면은 저는 어디다가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예? 저는 헤브론에 모으면 돼. 헤브론. 그죠? 예?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매장되어 있고, 이삭이 매장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 지역은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큽니다만은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속에 또 세워진 것이 또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이요. 그 미스바가 아니라 막벨라 굴로 모여야 되는 것이 더 어찌 보면 의미심장한 거잖아요. 근데 미스바로 모여요.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늘 문제가 됐던 것이 뭡니까? 집합의 특징이 집합의 특징. 예? 집합의 특징. 자, 사사시대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집합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집합일로 하나의 군데군데 이런
분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일치점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지어박히고 미디안에게 지어박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진 상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속에 또 나타났던 그 가운데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참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이 하나 일어났죠. 그죠? 동족 상잔에 대해 비극이 일어났죠. 그때에 베냐민 지파는 몇 명만 남았더라? 600명만 남고 그냥 몰살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답을 드렸는데 이 미스바가 어느 지파 소속의 땅일까요?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이 미스바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고,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부분들의 땅도 있지만은 또 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을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통합적 측면에서 북쪽을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북쪽을. 늘 그 남쪽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파들은 늘 소외감을 느꼈었어요. 지파는 큰데. 그래서 북쪽을 끌어당겨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스바가 또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스바는 신앙적뿐만 아니라 동족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의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자, 이곳에 몇 명씩 모이게 합니까? 지파별로 1000명이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파별로 1000명이 모이면은 총 몇 명입니까? 12,000명. 지파별로 특히 이제 그 모이고자 했을 때 숫자적으로 말한다면은 제일 많이 어떤 표를 얻고자 하는 쪽에 지파를 세운다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입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 이거는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민주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숫자가 많은 사람은 표가 많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기업의 분배를 했을 때도 그 기업을 분배받을 인구수가 많으면은 더 많은 기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왕을 뽑을 때에 똑같은 숫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기업의 기준을 한다면은 기업이라는 어떤 부피 또는 수에 대한 비례적 측면에서 내용을 말한다면은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을 때에 특히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그 지파별의 제비를 뽑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의 분배적 측면과 똑같이 모이는 사람들도 이런 기업에 비례해서 그 수가 모이도록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방법 안 택합니다. 이 방법 안 택합니다. 이 방법 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고 적음이 표시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족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다스림의 개념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각 지파마다 1000명이에요. 각 지파마다 1000명. 그러면 각 지파마다 1000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관점으로 지금 묶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앞에도 지금 미스바에 모은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신앙으로서 하나를 묶어가는 측면이에요. 왕국을 세우는데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기업이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기업이 분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높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뽑혔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뽑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합일점 안 돼요. 일치점 못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일치점을 가지는 것은 뭔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함께 책임지고 모두 다가 함께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일치점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작고 크고 또는 월등하고 덜 월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극적 개념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 야, 지금 사무엘이 지금 잘하고 있죠. 그죠? 전부 다 하나의 개념으로 전부 다 일치점을 만들어가요. 그럼 이 속에서 누가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를 무엇으로 맞춥니까? 언약의 수로 맞춰, 언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000명. 12,000명이 뭔가 하면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완전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완전수, 이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럼 이것은 12,000명을, 각 지파별로 12,000명을 그가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 12,000이. 지금 이해되셨죠? 이런 가운데 제비뽑기 현장조차도 신앙으로 하나의 일치점을 만들어가는 사무엘. 이런 사무엘이 뛰어난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사역을 한 것이 나중에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학교를 그가 개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지막 전력을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라마나요시였습니다. 라마나요. 선지 생도를 길러내는 그 지역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공부합니다. 라마나요였습니다. 라마나요. 여기서 마지막 여생의 사역을 이곳에서 합니다.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하나하나 보면 참 재밌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이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이 굉장히 그 골도 깊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요.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이제 왜 미스바로 모이는 건지 아시겠죠?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누가 앞에 모으고? 자기 앞에 모았어요? 여호와 앞에 모았어요? 왜 여호와 앞이란 말했을까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은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은 목적은 무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목적으로 이들을 미스바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왕을 세우는 것도.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사무엘이 이런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지금 은혜의 하나님을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구원의 하나님. 그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쓰가 있는 모든 이유와 호흡하는 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효과가 없는데 은혜라고 말합니까? 효과가 없으면 은혜라는 것이 성립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효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적용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은혜란.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성립됩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속에서 착각되어진 것, 자기 속에서 그냥 스스로 위로받는 것, 그냥 그 단어로 인하여서 그냥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열매와 결실로서 영향력을 끼친 상태가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실질적인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믿으십니까? 실질적인 상태, 실질적인 상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그 사무엘이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지금 애굽의 이야기를 딱 끌고 노잖아요. 애굽의 이야기를 끌고 노는 것은 애굽의 그 사건들을 전제로 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 현장 사고에서 지금 나타났죠, 그죠? 홍해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사건, 아이성의 전투, 마라의 선물이 다물로 베렸던 그 사건들, 그죠? 머리바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그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데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사람의 왕을 너희들이 세우기를 원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먼저 생겨야 될 것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가르침. 참 멋지죠, 그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요, 사역도 사물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물처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뭐 사물처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마다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네, 한 사람 아멘 했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18절 얘가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켜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자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번역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다가 딱 스톱했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은 자 19절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몇 번 등장하죠? 4번 등장하죠? 제가 이제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너희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 이제 번역성에서는 4번을 번역했는데 실질은 이 너희라는 이 단어가 6번 있습니다. 6번. 번역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너희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왜 반복적으로 6번이나 이 강조를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은 지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쓸모없는 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너희들이 버리신 분, 너희들이 버린 분,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그 신앙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계속 보도록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심치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들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낸 것 아니란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왔고 그런 속에 우리가 외침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의 외침 가운데 외부로부터 침입이 외침입니다. 소리 외침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는 그런 외침이 있을 때에 왜 우리는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과는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꼭 부족해가지고 침공당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일깨워지고 있는 하나님을 왜 돌아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그것이 바로 너희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1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죠? 버렸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맞냐 말입니다. 이게 왜 버렸을까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나가라 그럴 때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홍해 바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짐과 마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신앙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세요? 네. 보여야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왕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1000명씩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선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지만은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지파별로 1000명이죠. 많은 기업 수가 많은 지파별로 나오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치와 하나의 일맥적인 부분에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언약의 수 12000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무슨 지파가 뽑혔습니까?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뽑히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12지파 가운데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원인 제공자잖아, 그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뽑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가인과 같은 자는 구원이 없고 아벨과 같은 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아벨은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까? 가인도 아벨도 전부 다 죄인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심이에요. 오늘 베냐민 지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세상적 기준과 방법으로 보면은 신앙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볼 때는 저놈이 더 나보다 못된 놈이요. 니는 티끌만한 하나의 때라도 있으면은 구원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편견과 생각으로 선택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볼 때 부족한 자가 선택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세상적인 잣대로 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되면은 내 속에 더러운 찌개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대받아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한 자를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택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자세? 자, 오늘 뒤에 가면 본문에 가면 그 이야기 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딱 요 이야기 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들이받는 두 지파가 생깁니다. 그 두 지파가 누굴까요? 가장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파. 그 다음에 북쪽 지파에서도 가장 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이받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고요? 신앙의 관점. 그래서 목사가 세워졌는데 자신은 하버드 대학 나왔다. 목사는 지방대학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는요, 기름 부음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로 절대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저 목사님 말도 좀 더듬는다. 좀 보면 띠하게 생겼다.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총명이 있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이야, 저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희미한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면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지만은, 저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저 지파, 분란이 일으킨 지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까마귀가, 안까마귀, 숫까마귀가, 안까마귀는 하얗고 숫까마귀는 까맣습니까? 다 까맣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고 아무것도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항상 신앙은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중직자들을 뽑을 때 보면은 자기가 안 뽑히면 보따리 사고 대체로 이제 막 그냥 짐 사고 갚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투표해서 안 뽑잖아요. 훈련시키고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세우거든요. 왜? 신앙이 안 되면 못 세웁니다, 신앙이 안 되면은. 과거에 이제 신앙이 안 돼갖고 안 세우니까 그냥, 팽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지파별로 1000명씩 세웁니다. 그러면서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무슨 지파가 뽑혔더라? 베냐민 지파 뽑히더라.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만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가르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요, 지금 신앙을. 자,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또 가까이 나오라 합니다.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만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또 뽑습니다. 어느 가족을 뽑았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들이와 마들이. 나들이는 길에 그냥 나돌아다니는 나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들이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마들이는 비 오게 하다. 야, 이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 메마른 땅에는 무엇이 와야 돼요? 메마른 땅에 비가 와야 돼요. 그들이 외침으로부터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들이 바로 비 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가정을 딱 선택해요. 그러면은 이 가뭄과 같은 이 문제점 해결점을 이 가정과 이 족속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 마들이라는 가족들이, 이 족속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메시지로.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들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뽑은 이유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암몬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이 블레셋과 이 암몬이 자신들한테 무엇과 같이 만드는가 하면은 자신들을 마치 가뭄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비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은 세상의 능력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가뭄이라는 블레셋과 암몬을 이기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안 뽑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그죠? 이게 사람 만들어내는 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마드리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1절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또 누가? 기스의 아들 누가 뽑혔다? 우와, 사울이 뽑혔어. 사울. 짜고 친 것 아니죠, 이거. 그죠? 표 딱 해가지고 이번에 요거 뽑는다 이거 한 것 아니죠?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기름 부은 자잖아요. 이게 전부 다 비밀 상태에서 전부 다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명된 겁니다. 정명된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일들을 진행시키면서 자신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못하면 그 의심은요, 대단히 큰 위험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무엘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제비 뽑혔잖아요. 지금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둘은 증거물. 맞죠? 그죠? 증거물. 사울에게 떡을 몇 덩이 줬다? 2덩이. 3덩이인데 몇 덩이만 줬다? 2덩이. 증거물. 맞죠? 지금 두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과정이 사무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왕으로 세운 것이 이제 증명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사울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제비를 뽑은 것을 통해서는 사람이 만약에 뽑았다 하면은 이 사람 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 뽑았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을 항상 주목하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래. 네가 알았지? 이제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에 따라서 왕으로서 세워졌으니 그 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을 주목하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런데 사울이 참 겸손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았는가 하면은, 왜 그가 선택됐는가 하면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분명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제비를 뽑는 그 현장에 왜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보 딸이 옆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앞에 저 나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숨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제비가 뽑힌 거죠. 지금. 그러면서 자신이 제비가 비록 뽑혔지만은 그것을 대어놓고 자랑 삼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게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힌 이유 알겠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왜 찾지 못했을까요? 숨은 게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이거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새가 빠지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 단어를 싹 바꿨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직무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보다리에 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숨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점이 뽑힐 정도 같으면 군수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한 군데에 지금 진보다리라는 것은 한 군데에 지금 짐들을 모아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암몬이라든지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그 확 불태워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면 저 완전히 막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누군가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 진보다리 누가 지금 지키고 있었더라? 사울이 지키고 있는데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금 일하는 거죠. 이거. 사람한테 부각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렇게 원래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앙은 첫사랑이 끝까지 못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블레셋에서 그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히기에 충분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겸손함, 신앙이 겸손함, 충성됨, 역할에 대해서 확실함,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 당시에 군수품을 지키는 일에 자신에게 그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제복 현장에 지금 그건 못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군수품을 지키는데 적극적 자세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스스로 낮춰놓는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숨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지 않습니까? 네가 어떤 잔치상이 벌어지면은 상승에 가서 앉지 말고 어디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말석에 설 수 있습니까? 상석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라.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세들을 가져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죠? 사울이 바로 처음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더라?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들 남보다 신체적 조건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도 탁월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질적 부분에도 가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적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은 다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겸손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만큼 머리에서 어깨에서 머리만큼 컸더라는 것은 신체 조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 조건들, 그의 인격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겸손했더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겸손했더라.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겸손했더라. 그 일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겸손했더라. 책임을 다하면서 겸손했더라. 그것이 진보다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때에 25절 왕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왕궁이 없었죠. 또한 수도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사울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제 그때에 자기를 따르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직이 극소수였습니다. 특히 북쪽 지파는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과 남쪽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여기서 이제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9절에 따르면은 왕의 그러한 규례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왕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기바 자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왜 그런가 하면 초대 왕이 세워졌을 때는 왕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가 기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이 기바에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왕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 안 따랐을까요? 불량배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배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불량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깡패들, 조직폭배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지파를 불량배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불량배들이었을까요? 기업의 수가 많은 자들. 누굽니까? 에브라임, 유다. 북쪽 지파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세력이 강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때에. 그리고 유다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최고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세워지면 사람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에서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한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했을까요? 기업의 수를 봤을 때에 누가 탁월합니까? 기업의 수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뽑히든 유다 지파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그래서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못한다. 그것을 불량배들이라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량배는 조직 폭배 깡패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느꼈던 지파로 본다면은 어떤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불량배 지파의 불량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배들이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잠잠하더라. 왜 잠잠합니까? 그들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첫사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교체시켜버려요. 자,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거보다 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기초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 본문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의 신앙들이 곁길로 가면 안 되구나. 우리는 세상적 측면에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순종을 가르치구나. 이것을 잘 직시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곁길 가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신앙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두었음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항상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은 순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먼저가 되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종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불량배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앞장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였고 가르침을 주었던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며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사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역사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